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 블레싱 월십 성도님들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초좀 지날까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1부, 2부 예배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전도자가 전하는 인생론 시리즈 말씀을 전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오늘 1부, 2부 예배한 설교를 그대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좀 전도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김남도 교수님을 아시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호응을 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서울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남도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쓰신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한 책에 보게 되면은 인생 시계 계산법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한 인생을 80세로 딱 기준으로 해서 인생 시간 계산법을 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0세로 기준으로 하고 또 그 기준으로 인생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하루에 24시간을 계산하면은 1440분입니다. 1440분. 그래서 1440분 나누기 80세니까 그렇게 되면은 1년이라고 인생 시계가 몇 분이 나오냐면은 정확하게 18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1440분을 80년으로 생각할 때에 1년이 바로 그런 시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이른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3시. 20살 나이가 되면은 아침 6시로 그분이 계산을 했어요. 자, 30살이 되면은 출근해야 되는 아침 9시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요. 40세가 되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12시가 바로 그 시간 된 것입니다. 50세 계시나요? 우리 50살이 되게 되면은 그 인생 시계는 좀 피곤하고 졸릴 오후 한 3시 정도 시간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최순성 목사님 우리가 생일 서프라이즈로 이제 그 목양실에서 같이 함께 축복하고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저는 50세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50세 딱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49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1년 놓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직 50세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50세가 넘어가면은 오셋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시기를 느끼는 체감운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깊이 대화는 안 해봤지만 최순성 목사님, 나도 50세가 되면은 이제 무슨 부르심 앞에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뭘까 고민을 많이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2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60살이 되면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저녁을 먹을 6시입니다. 오후 6시. 저는 오후 6시입니다. 70살이 되면은 저녁 뉴스를 다 보고 이불 깔아야지 하면서 주무셔야 되는 밤 9시가 되고요. 당연히 80세가 되면은 이제 굿나잇 하고 곤히 주무시는 밤 12시가 된다. 인생의 속도도 10대 때는 10마일, 그 다음에 20대 되면은 20마일 정도의 체감온도, 30대가 되면은 한 30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은 40마일, 50대가 되면은 50마일의 느낌이 있고, 60대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60마일의 느낌이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고 인생이 빨리 가고. 그러니까 70대 우리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1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70마일, 80마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식구들을 그 다음날 데리고 갔던 곳이 공동묘지였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되죠.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갈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저희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그랜데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이건 뭐지? 근데 갔더니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 그 조각들이 있고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이 있고 특별히 박물관인 큰 80m 되는 거기에 큰 미켈란젤로의 크루시픽션, 라스트 서퍼 등등 너무나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인상이 내가 생각했던 한국의 공동묘지랑 다르구나. 아주 깨끗한 포레스트 런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동묘지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젊었을 때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피곤하고 그러면 저는 그곳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50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님이 이곳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래서 목사가 된 저도 이제 그곳을 방문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무엇을 이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갔는데 해가 기웃기웃 저물러 가는 그때에 어느 한 그 묘지에 이쁜 풍선들이 막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Happy Birthday Dad,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는 풍선이었고 거기에 꽃들이 있었어요. 날짜를 봤더니 그 아버님이 이제 그 태어나신 그 날이 내가 갔던 그날보다 한 2, 3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유가족들이 아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이랑 풍선을 가지고 그 묘지에 온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이상하게 묘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지금 묘지에 Happy Birthday Dad라고 하는 이 풍선이 주는 의미가 뭐지? 갑자기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잠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냥 그때 깨달았던 너무나 강력한 좀 간단한 심플한 거지만은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가 있으면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죽는 날이 반드시 있구나.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피해갈 수가 없구나. 어느 한순간은 제 생일이 12월 13일 62년인데 언젠가는 거기에 In memory of 어쩌면 제 이름이 들어가겠고 그 플래크에 1962년 12월 13일 dash 제가 서천한 날짜가 분명히 들어가겠죠.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만은 분명한 피해갈 수 없는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장례들을 인도하고 실은 내일 모레 저녁 그 다음에 더운 수요일 날 학원 예배를 우리 장경숙 집사님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 번 가서 위로해드렸고 암투병을 기도를 많이 했던 그분은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무의식 가운데도 얼굴을 맞대면서 웃어주시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늙어가는 거죠, 그죠?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제 목양 책상에 보게 되면은 그 사진이 있는데 2018년 우리 교회 48주년 이제 그 설립 감사 예배에 이 자리에서 앞줄에 제가 가운데 있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를 뒤에 선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제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그 제 앞에 저를 제외하고 앉으신 장로님들이 세 분 은퇴 장로님들이신데 박현철 장로님 제외하고는 다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이게 뭐지?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로마 개선 장군 입성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대환호 가운데에 그 하얀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할 때에 그 개선 장군 바로 옆에 메멘토 모리 이게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마저도, 이 개선 장군마저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바로 옆에서 계속 외치는 그 메멘토 모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코헬렛, 이 전도자예요. 설교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지혜를 위해서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전무후무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인생을 관찰했던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것을 굉장히 깊이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허무인가? 아니에요.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해 아래에서 얻고자 하는 지혜, 모든 거 다 그것은 헛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under the sun, sun이 아니죠. 우리는 under the sun, son입니다. under the sun, Jesus Christ, BC와 AD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로 거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너 젊었을 때에 기억하라. 물론 우리의 젊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어? 그래서 뭐 즐길 거 많이 즐기겠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하라. 나도 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잠언서를 비롯해서 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기한 그리고 때를 아는 이 지혜적 축복에 대해서, 또 축복적 지혜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요, 기한이라는 말은 제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때.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 이 서브티전트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권위 있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한과 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헬라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만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타임라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몇 세이든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을 우리는 크로노스다, 제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이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under the sun, S-O-N. 세상 사람들은 under the sun, S-U-N에서 해가 sunrise. 어떻게 말하지? 해가 동트면 나는 일어나서 일 가야 되겠구나.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이제는 밥 먹고 자야 되겠구나. 평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under the sun, S-U-N에서는 크로노스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다음 내가 늙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S-O-N 나이에 상관없이 그 S-U-N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통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우유를 사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유를 사시게 되면은 우유를 딱
픽업했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봐요? 예? 이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가? 뭐 그걸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유통기간 날짜 보지 않나요? 그죠? 유통기간 날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와 유통기간 날짜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가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이 우유를 먹어야 프레시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유통기간의 그 기간을 우린 제만 이것을 크로노스로 본다면은 무엇이 카이로스일까요? 산 우유를 그 기간 안에서 내가 탁 해서 마시고 시리얼에다가 탁 벗어 먹고 그 우유를 내가 마시 이것이 나한테 칼슘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가만 보면은 기간 속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깨닫고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 바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No matter what. Days go by. 항상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그 때마다 under the SUN이 아니라 SUN 밑에서만 살도록 허무하도록 돌아봐서는 결국 내 인생 쏘갔네, 헛살았네, 속도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해서 영어로 말하면은 seize the moment,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로 삼고 그 모멘트를 카이로스 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쭉쭉쭉쭉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하나씩 설명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분명히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쪽은 안 좋은 것이고 한쪽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든지 어떤 그 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좋아요? 죽을 때가 좋아요? Under the sun, SUN의 사람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가 좋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죽는 건 아니지. No? 오히려 성경은 SON 안에서는 주 안에 죽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오히려 전도자는 결혼식이나 축제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광야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거든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광야가 더 좋은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이고 광야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도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도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예. 광야의 때는 좀 피하고 싶은 때예요. 저도 광야 시간들을 여러 번 지나와서 잘 압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는 나중에 간증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으면 죽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은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안전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때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되게 축복스러운 곳인가? 물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젖과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겠지만 위험이 도사려 있어요. 흘러가는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서 까딱 잘못하면은 광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을 내리지 않으세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이런저런 과실들을 먹잖아요. 단품 메뉴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지.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벽으로 다 집을 지면은 광야에서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밤에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과실, 내가 집을 짓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쉽게 전락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고 들어가서 잘 살아내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seize the moment. 광야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광야의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로 얻어내는 것이고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때에 나는 오히려 더욱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 붙든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seize the moment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슬플 때, 기뻐할 때 다 이 모든 인생은 크로노스 가운데 다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과 함께 under the SON 안에서 여러분께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저는 바둑을 이렇게 알치기밖에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바둑을 하게 되면은 그게 312개의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인데 이 돌을 가지고 이제 바둑을 뜨는데 복기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둑을 둔 사람도 그렇지만은 해설자들도 정확하게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352개의 돌이 끝날 때까지 다 복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뒀더니 이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기가 가능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은 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그 352개의 돌을 아무 데나 두질 않아요. 내가 딱 이렇게 뒀을 때는 분명한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두고 의도를 둬서 그 돌을 뒀기 때문에 그 놓은 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의미를 두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쭉 이 전도자는 쭉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제 10절, 11절이 오늘 읽은 마지막 두 절인데 우리 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세요. 때를 따라 뭐예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기쁘세요? 청년의 때? 돈이 없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스트레스도 불안한데 무슨 행복입니까? 말이 뉴욕이지. 저는 뉴욕 생활 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피곤하고. 예. 그렇지 않나요? 이해해요. 예. 그러면 젊은 부부들 너무 행복하세요? 예? 예? 너무 행복하세요? 그럼 애 있으신 분들은 애들 때문에 너무 좋으세요? 네? 집 사시면 집 사서 되게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네. 돌아서면 그때가 좋을 때가 많아요. 청년의 때 정말 좋은 때죠.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서는 청년의 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청년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 없는 이 신혼부부, 젊은 부부가 얼마나 좋은 때인데 애 둘 낳아보고 셋 낳아보라고요. 어디 나가서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애 낳는 순간부터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은 없어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다. 커보라고요. 예. 사고 치는 수준이 지진은 어렸을 때는 지진이 한 3.5도면은 얘네들은 거의 7점에서 8도 정도 그 정도의 사고치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인생에 더 애들 장가가면은 좋겠다. 애들 장가가면요, 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결혼 이슈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애를 낳니 못 낳니 또 낳으면은 손주가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이게 인생이 점점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든 안 그렇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컨텐트먼트라 그러죠. 우리가 이때가 좋은 때다. 감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적 지혜가 여러분의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 그 때를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수고한다. 너무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힘들 수가 있겠죠. 노고를 해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부가 지금 뭐를 마련해야 되고 또 애를 낳느니 못 낳느니 또 애를 낳으면은 애가 또 어떻게 교육부터 모든 그럴 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그때에도 우리는 SUN이 아니라 SON 안에서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까 말씀했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고 결국은 그런 때를 지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우리 장경숙 집사님 내일 모레 저희가 장례 예배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 장경숙 집사님 제가 기억하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뵀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또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찬송하고 그럴 때 눈을 지그시 감으셔서 반응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초점을 저한테 맞추시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고통이 많으셨는데 웃으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떠날 때에 한 번 더 멀리서 봤는데 이분이 나를 싹 이렇게 보시면서 싹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그때 캐치했어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염려에 끼쳐준 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또 나는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때 이분 하나님께서 품으시겠구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내랑 하나님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왜냐면 우리 매형이 암투병하고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사기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암으로 막 투병하시다가 막 인생을 저주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일주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침상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흰 빛 가운데에 팔을 펴시고 우리 매형한테 와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죽기 일주일 전에. 그 다음부터 화해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천국과 같이 지내시다가 우리 매형이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고통 없이. 그래서 저는 장경수 집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그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정연진 집사님 어저께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저께 돌아가셨으니까 위로해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금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으로 3시 정도 됐을 때 새벽 아내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처음으로 그 새벽 3시에 피곤한데 갔대요. 갔더니 아내가 당신 얼굴 보고 싹 웃으시면서 이렇게 잘 이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왔더니 6시 반에 소천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이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딱 열었더니 그 집사님 눈을 싹 뜨시고 계신 가운데서 싹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 놀랐는데 그 집사님하고 우리 아들들 둘은 너무나 감사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눈을 감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데 SUN이 아니라 SON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가시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군사들이 와서 싹 이제는 집에 가자. 사랑하는 자야. 겨울도 지나갔고 정말 아가서 말씀과 같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이 천국이 열린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가신 것이죠.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명확성, 죽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준비하세요. 슬플 때가 있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때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노라고 하는 이 엄브렐라 영이 뚝 단어가 끊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은혜라고 하는 딱 그 단어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하지만은 모호하게도 해요. 내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내가 죽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알면은 그것은 너무나 인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내가 가난할 때가 있으면은 부할 때가 있는 거고, 부할 때가 있으면 또 가난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가 있으면은 싫어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역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으면 사역적으로 나는 완전히 밑바닥을 개길 때가 있고, 또 반대가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과 모호한 것 가운데 언제 내가 망하게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다시 광야에 이르고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분명한 것, 모호한 것, 그러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SUN이 아니라 우리는 SON 안에 거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도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의 지혜를 배우고 그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